안녕하세요, 우신가족 여러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 열매 맺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10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장년교구 이순의 김세진 집사님의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찾기 위해 이력서를 보내던 때의 일입니다. 이력서를 보낸 50군데 중 49군데에서 거절당하고 딱 한 군데서 연락이 와서 갔더니 동명이인을 착각하여 잘못 보낸 통지였습니다. 뜻밖의 이력서를 보내지도 않은 곳에서 추천을 받아 일자리를 얻게 되었죠. 이 찬양은 앞이 보이지 않던 그 시간 기타를 배우면서 부르던 찬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 요즘 그때 부르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찬양이 자꾸 생각나서 성도님들과 이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저도 이 찬양을 먼저 들어보았는데요. 예전 생각이 나며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찬양 한번 들어보시죠.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들으신 이후에 김세진 집사님과 이정화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10장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 길게 변호하고 거짓 사도들에 대해 속지 말 것을 계속해서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를 속이는 자들의 거짓을 지적하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차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자비량 선교를 계속할 것임을 말하며 부모와 자식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위해 재물을 저축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 역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사역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까지 성도들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게 솔직한 바울의 심정입니다.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제 자신에 대해서 반문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높은 뜻 우신교회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성공과 출세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이용하려는 욕심은 없는가? 나는 사꾼인가 아니면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목자인가? 늘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며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도 바울이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으면 자신에 대해 길게 변명하고 해명하고 있고 제발 이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속지 말라고 눈물로 편지를 쓰고 또 그 편지를 통해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로 높은 뜻 우신교회를 걱정하고 또 목회자들을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걱정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솔직히 지금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는 온라인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열어주셨고 또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우리 봉사자들과 또 장비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주중에 사용할 사무실 공간을 임대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시대에 다음 세대 예배를 촬영하고 녹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우신교회 성도들 역시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도 감사함을 잃지 않고 열심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실 뿐 아니라 목회자들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 살림 역시도 차고 넘칠 만큼 채워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흠이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 감사한 것들이 아쉬운 것보다 더 큽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작고 소소한 우리들의 일상에 감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감사함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그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와 또 어려움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어떤 재물에 관심을 갖기보다 사람의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과 또 3차 방문을 앞두고 눈물의 편지를 작성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변화되기를 바랬던 것,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었던 것을 두려워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은 이전의 교회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역시도 교회 내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보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가는 것, 이것에 대한 관심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 그 사랑이 나를 넘어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도 그 은혜를 너무 쉽게 까먹고 잊지 않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쉽게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영적 민감함을 주셔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칭찬과 격려를 통해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더 우선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높은 뜻 오신 가족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